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관리하는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축복의 삶, 섬김. 지혜로운 삶, 섬김.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이빗 케이프. 자,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이분 아니고 이건 제목에 나오는 그림이고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On the Road with Jesus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부제가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아시죠? 남아공 그러면 우리 모자매님은 참 추억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그 땅이죠. 로빈 힐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목회하는 자리를 떠나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종으로 숨겼던 나의 사랑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박인채 형제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이 감동이 팍 왔어요. 이제부터 네 삶의 자리를 떠나서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내 사랑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나 막 감동이 올까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가 봐. 이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할까요? 아니 사실 솔직하게 박인천진뿐만 아니라 우리 최정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은주 자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우리 그거 해줘하고 해서는 왜 어떡하라고 뭐 고민되지요. 그래서 이분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사명인가 무려 14개월 동안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1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부담감이 더 커서 결국 어떻게 하냐?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저게 십자가 위에 대야를 얹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 대야. 그래서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는 그 문구를 이제 새긴 옷을 입고, 그리고 대야를 들고 십자가를 걸고 또 물통과 의자 등을 들고 약 21kg이 되는 그런 짐을 지고서 이제 배낭에 지고 전국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 크죠. 그 구석구석을 밟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때로는 국도에서, 때로는 빌딩에서, 때로는 거지들이 사는 그 노숙자, 쉼터 등에서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시 병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이름이 나면서 도시의 시장도, 때로는 대통령의 발도 씻겨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세족이라고 하는데, 세조사역에 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질병들이 낫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회복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 사명의 음성을, 이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요. 진짜 이런 거를 하겠다고. 사진들 몇 개 있죠? 우리 선생님 좀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들고 걷기도 하고, 제가 볼 때 다른 사진 있는데 제가 한 개 찾았는데 내가 미처 안 보냈는데, 배낭을 이렇게 메고 가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제가 못 보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이죠. 차라리 땅을 갈라 저를 삼키도록 하시고 이런 일이 없던 것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 순종을 위한 몸부림임을 깨닫고 바보가 되어야 한다면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자라고 작정하며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 그리고 걸프전에 있었던 중동 지역 등 전 세계를 누비면서 20년이 넘게 이 세족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속도로에서 또는 길에서 만나 발을 씻겼는지 모릅니다. 좋기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겼다면 과연 그날은 성공한 날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찾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비드 케이프는 섬김의 본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가치로만 한 사람을, 또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바보라면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 이것이 그분의 선택이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신앙에서, 삶에서 남긴 족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출발을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 말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인물로 새겨지게 되겠죠. 솔직히 이들의 삶은 너무 숭고하고 너무 가치가 높아서 이 지천명의 나이가 된 제 삶으로는 흉리도 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20대 때는 다 할 줄 알았어요. 충분히 나도 그렇게 살 거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살 자신도 있었어. 그러나 지금의 나이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솔직히 두려움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런 거 생각하면 살짝 망설여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위대한 바보들 말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니 바보같이. 왜? 아, 바본가 봐. 막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선택 기준들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 바보냐?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손해보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본인 스스로 내가 너무 바보 같아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이불킥을 한 20번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막 괜히 이불만 막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심스러워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그 바보 짓으로 보였던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꿀템일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반응이 서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바보 짓을 했던 것 같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쇼핑과 같다. 쇼핑과 같다. 왜?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후회하지 않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잘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결정이 바보 같은 결정이 될 때도 있고 잘못된 결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은 혹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 앞에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무엇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 성도들의 선택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목적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위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예가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였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죠. 그냥 쉽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늘 바울은 지금 내 선택하는 이 기준이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내한테 완전 이거는 놓치면 우리말로 뭐? 바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회장 선배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순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대한민국인가? 물론 그분이 잘못 적용한 것이지만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인간이니까 넘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얘기는 먼저 나라를 위해 살아 민족 투사가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위에 마태복음 6장 33절 위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뭐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뭐 청함의 양심을 위하여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자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먼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럼 먹는 거 마시는 거를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에도 모든 것이 가.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너 안 되는 거 없어. 너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게 아니야. 또 모든 것 다 해도 돼. 그런데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고 하면서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선택해.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은 뭐? 네 유익이 아니고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이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뭐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0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자,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두 번째 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솔직하게 첫 번째는 동의 안 되고 안 되지. 당연한 거니까 100% 동의를 해. 그리고 또 영광을 위해 살 충분히 의도가 있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야라고 하면 아니 맞기는 맞는데 그게 굳이 원칙이 돼야 되나? 라고 하면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보죠. 이렇게 살면 바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한테는 아니겠지만 속으로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왜 남은 손해봐야 되고 애들 상처받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그것이 조이라고 했죠. First Jesus, second others, 그 다음에 you, 나.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떤 삶이 있다? 조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 선교회는 1인 모토로 세워진 거예요. First Jesu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이게 조이 선교회의 모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바보스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 안 지는 선택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떤 사람,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면 그 삶이 위대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약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모리스 라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리스 라벨 사진 보여주세요. 모리스 라벨, 프랑스가 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이분이죠. 이분입니다. 잘생겼죠?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모리스 라벨. 근데 이분이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인데,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 공연하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전 세계 곳곳에 공연이 막 잡혀 있는 그때 자신의 피아니스트 친구였던 파울 비스켄슈타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른팔이 잘립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이 잘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이 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절망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고 이 모리스 라벨은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 스케줄을 취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하냐? 연주를 취소하고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죠. 근데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하냐? 한 손으로 왼손으로 칠 수 있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남들은
다 말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시작한 네 인기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성공할 찰나에 왜 바보같이 전 세계 공연 취소하고 그 손해로 다 커미션 다 물어줘야 되고 수수료 내면서 그 바보 짓을 왜 하냐. 그런데 이 친구가 웬수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매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곡을 완성한 라벨은 친구에게 악보를 주고 비스켄슈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강곡합니다. 그리고 비스켄슈타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스켄슈타인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한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인기를 끌면 끌수록 자연스럽게 누가 또 인기를 따라올까요? 모리스 라벨이. 이 곡은 제 친구 라벨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형제의 유익을 구했더니만 내가 덩달아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에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인식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바보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예레미야서가 큐티가 끝이 났습니다. 예레미야서 끝이 나기 직전에 우리 누구를 봤냐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몇 주간 며칠 봤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의 특징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위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냐 3번씩이나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친애굽주의 사람들을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친애굽주의자의 말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죠. 사람들의 말을 따르니까 예레미야 52장에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시드기야가 악하였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그렇게 여린 사람이 없어. 막 예레미야 막 어찌할 거 막 구해주고 마음 쓰고 막 어쩔 줄 몰라가 막 그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럼 바보짓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지혜자야. 왜? 내가 복을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실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복 만들어 가실래요? 그렇다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오늘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치지 않는 삶입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다, 거침돌을 얘기합니다. 발에 걸리게 하는 돌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치는 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 괴로움을 주는 자, 바로 거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선뿌리가 남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상처 주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자신 때문에 다른 일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3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삶을 그들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부부 싸움들이 일어나고 갈등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적응해 가죠. 맞추어 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했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합니다. 포기.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자들은 수동적인 자. 우리는 뭐 하는 자? 적응하는 자. 적응하는 자. 서로에게 적응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맞추어주는 자.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키가 한 190쯤 되는 사람인데 걷는 게 종종구름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걷잖아요. 키가 190쯤 되는 사람이 종종구름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이 작가가 아니 저 사람은 저 키 왜 저렇게 걸을까 하는데, 이 종종구름으로 가는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내야. 근데 아내 키가 작아. 근데 아내 보폭을 맞춰주기 위해서 걸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니 저 키 큰 사람이 저 멋진 킹카가 왜 저런 바보같이 걸을지 라고 했다가 아내와 함께 손잡고 종종구름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맞춰주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를 그들에게 맞추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덕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아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화를 낼까요? 막 기뻐할까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위해서 나는 복음을 안 전해야지 하면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을 먹을 지언정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물론 막 전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우리말로 막 들이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위대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애들러. 우리 뭐 상담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애들러라는 사람을 들어봤죠. 이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울증을 발견할 만한
어떤 원인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하고 고민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이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가 아들네 지시대로 남을 도우면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열심히 뭐 뒤에서 술에 밀어주기도 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달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내 아픈 것도 있는데 뭔 남을 도와주고 싶다가도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주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울이 아니라 기쁨을,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보다 더 가치 있고 효과 있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에도 기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보약보다 더 가치 있는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때 보면 사장과 직원들이 갈등 생길 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주로 경영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생각하는 경영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유익을 구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근로자는 경영자가 감동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영자는 근로자가 감동받도록 이익을 나누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회사는 롱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촛불 태극 이러면서 참 갈등도 많았고 이게 문제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좌파교회, 우파교회가 생길 정도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쪽에도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야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주장들을 다 동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모든 하나님을 심기들을 막았던 로마 제국이 악합니까? 지금의 나라가 악합니까? 비교 불가죠. 네로가 악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악합니까? 비교 불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황제가 내려오도록 데모해라 얘기 안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어요.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서로 배려해주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해줘야 되지 너 내려와는 제가 믿기로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하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도 참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운동하고 끌어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상이 서로 바뀌었죠 이제. 그때 그렇게 서로 내려오라고 했던 분이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은 있던 분들이 지금 내려오라 그러고 있는 서로 입장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정당을 들은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못했으니까 내려와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하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무분별하게 함께 평생하며 함께 따라가냐 말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이 섬김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세워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따라 내 유익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이것을 판단하여 결정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사장님한테 할 때, 직원할 때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고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는 지금도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가 누구냐? 제임스 테일러인데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 약사입니다. 약제사예요. 근데 약제소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계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님으로부터 정한 약값 이상으로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거나 가난하면 약값을 받지 않고 우선 약부터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그저 주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병이 나아야 되니까 일단 나으세요. 빨리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래도 죄송해서 그러면 이 제임스 텔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개선세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보내놨으니까 거기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갚아야 될 약값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오늘 31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을 하는데 사람을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나 거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삶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올렸던 곡입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는 곡이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 방주환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불러보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문득 생각해보면 내 삶의 선택의 원칙이 있었나? 기준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우리는 기준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의 유익이나
편안이나 나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인정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또 디스크라든지 삶의 유형들을 우리가 들어서 하지만 사람들마다 피하고 싶은 어떤 기준들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여러분 사실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본성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실패고, 또 그 가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내 스스로도 그 삶을 바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이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라는 이 가치가 먼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선택은 했지만 사람의 힘이 없는 나에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고 결단함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기준 하나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하라고 말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선택의 기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참 다른 사람보다 나의 편함, 나의 이기심,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며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너무나 바보스럽고 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바보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런 가치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했을 때 막상 삶 앞에 부딪히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붙들고 하나님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축복의 삶을 선택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남의 이걸 붙지 아니하면 결국 손가락질하고 복음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한 지혜로운 섬김을 할 수 있는 선택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